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는 주님의 날, 어린이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꿈꾸는 데 바빠서 주님 주시는 꿈을 꾸는데 게을렀던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아들 하나, 좋은 목동, 만선 어부 정도 꿈꿨던 우리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계절 새벽 기도하러 오는 교회 도중에 기쁨의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주일 말씀 듣는 중에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옵소서. MCM 마닐라, 캄보디아 및 62개국 200가정 선교사님들과 국내외 선교기관들 지켜주옵시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대학부, 군, 유학생, 교회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피택자 훈련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 위로하시고 살려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고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주의 종 신뢰함으로 주님 몸된 교회와 연결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치열한 사역과 영적 싸움에 강건함과 지혜와 선함으로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사모님과 새 자녀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선교 마치시고 건강 귀국해 하심 감사합니다. 세임 더하여 주옵시고 사모님과 자녀손 천만대의 복을 주옵소서. 코로나로 막혔던 길들이 열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교회 오는 예배길을 사모합니다. 다시 손잡고 눈물로 통성기도하며 흩어졌던 아이들이 토색계 강단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의 말씀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보리떡 한 덩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 아직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자, 우리 기드온 얘기한 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 기드온이 물론 그 전에도 전쟁을 한 적이 있지만 이제 미디안과의 굉장히 중요한 전투, 13만 5천 명에 해당하는 군사와 낙타 군대와 함께 이제 겨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이렇게 확증을 받는 과정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모습들 가운데는 우리가 이건 왜 저럴까라고 하는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말씀하셨을 때 기도원은 굉장히 뭔가가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양털로 시험을 하죠. 하나님, 정말로 저를 보내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양털만 안 젖게 해주세요.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시험을 하고 확증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확증을 받으면 순종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의 입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힘을 주시고 또 기드온으로 용기를 내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금방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전략으로 그를 붙들어 쓰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방 버리실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물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믿음 없는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를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합당한 도구로 삼아 주실 것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버림을 받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정말로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서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여기에 온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맨날 의심하고 맨날 딴소리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고 보고도 믿지 못하다가 끝까지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저는 정말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저를 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저를 양털로 가르쳐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귀를 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린이 주일 좀 잊으시고 어버이 주일 좀 잊으시고 우리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늘 가장 우리에게 합당하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셔서 굉장히 엉뚱한 명령을 하나 주세요. 그게 뭐냐면 적진에게로 내려가라,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정탐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굉장히 큰 뜻이 숨겨져 있죠. 하나님은 기드온이 정탐을 하러 갔을 때 바로 그 미디안 사람의 입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들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기드온으로 정탐을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10만 명 모이면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작은 소도시들이 10만이면 굉장히 적당하게 큰 도시입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면 우리가 유명한 도시들 15만, 17만, 13만 이런 도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군사가 13명, 5천 명 모였다는 것은요, 자급자족이 가능한 거대한 도시와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낙타가 있었고 그리고 적들의 무기는 막강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탐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기드온이 거기에 가서 군사를 보고, 오늘 사실은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자, 이거를 보면은 기드온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전략과는 상관없이 주눅 들어야 합니다. 완전히 주눅 들어야죠. 지금 기드온에게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지난주에 몇 명 뽑았죠? 300명 뽑았어요. 300용사를 데리고 이 군대를 치러 가는데, 야, 이거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게 오히려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정탐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얼마 전의 일입니다. 기드온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가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봤을 때 전혀 다른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노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에게서 놀랍게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모습이에요. 이 군사를 보면은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기가 죽어야 하는데 기드온은 정신이 없나 봐요. 이거를 보고도 별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이 한마디의 기운을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한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 내려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떡을 생각했을 때 떡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가 볼 수 있는 떡 중에 가장 큰 떡은 시루떡 아닐까요? 이렇게 판으로 펼쳐져 있는, 자르기 전에 시루떡. 이 시루떡을 갑자기 먹고 싶죠. 갑자기 먹고 싶네요. 저는 떡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팥이 하얀 맛이 너무 맛있을 것. 포켓몬 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시루떡. 근데 여러분, 이게 굴러 떨어진들 장막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무리 큰 빵이 굴러가도 장막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 내려와서 진영을 덮쳤는데 장막이 무너지고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냐 하면, 야,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야. 이제 우리 다 죽었어. 이제 끝났어. 하는 얘기를 기드온이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묘한 게요. 사람은 꼭 듣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얘기도 듣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얘기도 듣게 되고 사람은 꼭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 기도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도원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담대함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기도원에서 담대함을 기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원은 처음부터 담대함이 없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심하고 담대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기는 이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여러분, 사실 기드온에게서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가끔씩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를 자랑하고 싶구나.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줄 때 되게 답답해하는 게 그게 쌤통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뭔가를 자꾸 보여주고 싶어하고 자꾸 자랑하고 싶어할 때 살짝 몰라주면 그 사람 단단히 삐집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새 차를 뽑았어요. 친구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새 차를 빨리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이 정도 성공해서 이렇게 좋은 차를 몬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안타깝게도 친구들이 늦게 오는 바람에 먼저 차에서 내려서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것부터가 잘못 코드가 맞춰진 거죠. 딱 내릴 때 마침 친구가 들어가면서 야, 너 차 샀구나. 너 뒤에 이렇게 좋은 차를 어떻게 샀어?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뭔가 딱 가오가 잡히면서 요즘에 좀 되거든 그러면서 딱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게 놓친 거예요. 들어가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이거 언제 어떤 타이밍에 내가 이 차를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아무리 이 뭔가
대화의 주제를 바꿔, 야, 요즘에 차가 뭐가 좋냐, 뭐 이런 걸 해도 도대체 자기 자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한 눈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키를 내놨어요. 이렇게 앞에다가 뭐 꺼내는 척하면서, 야, 뭐 내가 주머니에 뭐가 있지? 휴지. 역시 휴지가 나옵니다. 저는 휴지 있고 뭐가 있지? 이렇게 꺼냈는데 키가 철렁 나왔어. 근데 모두들 절대로 그걸 보지 않아요. 안 봅니다. 안 보고, 밑에는 전혀 안 보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답답해.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걸 들고 얘기를 하죠. 들고. 네. 찰랑찰랑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마침내 견디다 못해서 어떤 친구 하나가, 너 차 샀냐? 라고 얘기하면, 그때 이제 신나가지고, 이거 굉장히 좀 좋은 딜이 나와서 말이지, 되게 싸게 샀어. 한번 볼래?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봐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눈에 보이라고 자꾸 주는데도 보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회를 보여주시고 싶으신데, 기드온은 절대로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셔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의 양털의 기회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기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십니다. 바로 이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 미디안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진영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준비하셔서 미디안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보내십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에도 약하지만 듣는 것에도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오래전에 유명했던 책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정말 실제로 칭찬하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언젠가 5가지 칭찬의 언어라는 그러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 동료들, 그리고 그 이상의 사람들을 칭찬할 것, 어떠한 방식으로 칭찬을 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쓴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아주 적절한 칭찬을 들을 때는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가 생기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흔드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를 영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막을 것은 막아내고 들을 것은 듣고, 그리고 새겨야 할 것은 새기고, 그리고 흘려보내야 할 것은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러한 귀를 가져야죠. 자, 기드온은 여기에 가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드온은 그 손을 강하게 해서 담대한 마음, 손을 강하게 한다는 말은 담대해진다는 말이고, 그리고 용기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확증을 받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도 기드온이 굉장히 유약하다라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13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 얘기가 나와요. 보리떡이 내려와서 진영을 무너뜨리는 꿈. 그리고 14절에는 거기에 대한 해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꿈이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기드온을 담대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꿈을 보여주시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그런 꿈을 보여주시는가? 여러분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확신의 일들 속에서도 잘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리떡 하나가 굴러 내려와서 장막을 쳤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진영 자체가 무너지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꿈을 해석하되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하면서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기드온은 떠는 사람이에요. 유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미디안에 가보니까 어때요? 미디안 사람들은 더 떨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참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셨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은 떨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드온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자, 우리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굉장히 고도의 전략으로 기드온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의 떠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렵고 저들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면 우리가 두려울 때 저들은 어떻다고요? 더 두려워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나만 두려운 줄 알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을 갖고 있고 우리의 적들은 어쩌면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을 더 두렵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보리떡 하나를 큰 칼로 여기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은 이제 죽었노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리떡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처럼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이 쓰임받는 것이 굉장히 신비합니다. 오늘 마침 또 우리 청년대학부 형제 자매들이 찬양할 때 보리떡 얘기가 나왔어요. 엄마가 보리떡 도시락을 싸줬는데 뚱뚱한 아저씨가 와서 그거 내놔라 해서 이제 그거 드렸다는 얘기, 어머나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오병이어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엄마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가 보리떡이잖아요. 여러분, 보리떡은 어떠한 거냐면 이렇게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건에도 등장한 것인데 소년이 가진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이거 뭘 말하냐 하면 보리떡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평범하고 가장 서민적인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화려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음식이 바로 이 보리떡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보리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케이크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도 그렇게 가끔 케이크를 보면 진짜 예뻐서 먹기가 아까운 케이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케이크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셔야 돼요. 케이크를 모셔본 적 있으십니까? 케이크를 지금 갓 태어난 갓난아기보다 더 귀하게 모셔야 합니다. 케이크를 어떻게 가져가면, 집에 가져갈 때 차에 의자에 올려놓으면 반드시 케이크가 움직여서 난리를 치다가 그 모든 사면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케이크를 잘 가져가시려면요, 차의 밑바닥에 내려놔야 합니다. 아시죠? 그 정도는 아시죠? 좋은 케이크를 먹어보신 적이 없으셔서, 모셔보신 적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좋은 케이크는 반드시 차 발 있는 바닥에 놔야 합니다. 바닥이 최대한으로 잘 플랫하게 평평하게 잡아주고 그게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고 귀하고 좋은 것들은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 불편해요. 모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고 모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똑똑하고, 나는 좋은 집안이고, 우리 집은 재벌이고, 우리 집은 잘 나가고, 우리는 좋은 동네 살고, 비싼 집에 살아서 요즘에 돈이 올라가지고 50억이 하는 집에 산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모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뭔가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시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쓰임받는 교인입니까? 굉장히 다른 거예요. 모시는 교인은 그분의 비위를 맞춰야 돼요. 이분이 조금만 기나도 기분 나쁘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케이크는 잘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리떡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보리떡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게 하시고 남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이 보리떡을 통해서 미디안을 무너뜨리시고 보리떡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보리떡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고 하면 명성 보리떡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명성 케이크 교회가 아니라 명성 보리떡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보리떡 청년대학부가 되어야 하고, 보리떡 남녀 선교회가 되어야 하고, 보리떡 찬양대가 해야 하고, 언제 아멘 하시려고 계속 아멘을 하셔야 제가 보리떡 어린이가 되어야 하고, 보리떡 장로님들이 되시고, 보리떡 권사님들이 되시고, 보리떡 교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체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리떡이지만 얼마나 능력 있는 보리떡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보리떡은 진영을 무너뜨리고 13만 5천 명이 아니라 낙타의 무리까지 있는 이 거대한 군대를 무너뜨리는, 단 한숨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모순된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이 그거예요. 보리떡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리떡이에요. 나는 심심나무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 계획도 없어요. 나 그냥 이대로 죽을래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보리떡과 같은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인생에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미디안 군대를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순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는 정체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평화로워지면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좋은 생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없고 풍년이 돌고 먹고 살만해지면 금방 다시 가나안의 종교로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버리고 여호와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이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보리떡이었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인가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서 자꾸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체성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위대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겁니다. 기드온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용사야라고 불러주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 때문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부터 위대한 용사로서 불러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되찾아야 하는 정체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변 문화의 화려함을 따라가고 주변 사람들의 멋진 삶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도 저렇게 못 살면 나는 인생이 망친 것 같은데, 나는 저렇게 되지 않으면, 저렇게 위대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 같은데, 끊임없이 자꾸 세상을 보는 우리에게 아니야, 너의 정체성을 되찾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계획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리떡의 정체성입니다. 다만 이 보리떡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가 큰 폭탄이 되어서 진영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 한류라고 말하는, 이제는 한류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쓰여서 이제는 굉장히 어색할 정도가 되었는데, 저도 이제 해외 사람들, 외국인들과 얘기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히 해외에서 각광받는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좀 우리 유치했잖아요. 맨날 외국 사람들 만나면 Do you know kimchi? 그렇게 물어보고 You know 된장찌개? 물어봐서 그거 알면 되게 좋아하고, 영국 사람들 만나면 Do you know 지성파크? 그런 거 물어보면서 뭔가 한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너무 좋아했어요. 그쵸? 좀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비굴할 정도였어요. 한국 거를 조금이라도 알면. 근데 여러분,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 하면 나마스테 이러기도 하고, 우리가 남의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알거든요. 외국 사람들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면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요. 한국어를 배우는 이러한 백인들이, 또 우리나라는 약간 좀 사대주의가 있어서 백인이 뭘 하면 되게 좋아해요. 백인이 한국말 잘하고, 특별히 금발 여성이 한국말 할 줄 안다, 그거는 완전 띵호와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약간 이게 사대주의적인 거예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정말로 금발 여성들이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외국 걸 잘 따라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외국이 만드는, 할리우드가 만드는 블록버스터를 똑같이 잘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한국의 이야기를 잘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외국에 많이 알려지게 되고 이렇게 박수를 받는 일들이 되죠. 흔한 말이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따라 살려고 해서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정체성을 똑바로 붙잡을 때 여러분이 빛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 따라서 똑같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색깔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내게 주신 정체성이 보리떡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갖고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꿈이 보리떡에 대한 꿈인데, 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래요? 해몽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한 해몽을 그 옆에 친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한 비약이 있어요. 보리떡이 내려와서 진영을 쳤어. 그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대뜸 말하기를, 야, 그 보리떡은, 자, 오늘 연기를 해서 자꾸 연기 톤이 나오려고 그래요. 야, 그 보리떡은 사실은 기드온의 칼이야. 이제 우리는 끝났어. 나는 심심해.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성공나무잖아. 제가 한 5번을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약간 피폐해집니다. 제가 옛날에 왜 우리 원로 목사님 오후 예배를 안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 이게 오후까지 하면 절정을 이루어요. 저도 제가 하면서 느꼈는데, 오후 예배 때는요 그냥 술술술 나와요. 5번째 하니까. 우리 같이 하던 전도사님들도 얼마나 오후가 되니까 편하게 잘하고, 그래서 오후 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어. 근데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제가 나무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을. 여기 이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비약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돼요. 이거는 그냥 해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보리떡 같을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나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아. 난 보리떡이에요. 저는 보리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면 내가 아무리 보리떡일지라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지. 여러분, 남의 마음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내가 조금 잘하면 사람들이 따라올까요? 제가 해보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잘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때가 참 많다는 걸 느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을 할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지금 가서 기드온이 캠페인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칼입니다. 저는 칼입니다. 저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 주시니까 바로 보리떡이 와서 진영을 무너뜨렸다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마치 기드온이 대단한 용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드온의 칼이다, 이제 그 기드온의 칼이 오면 우린 다 죽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의 생각은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이 정체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사랑하고 베푸는 교회의 정체성을 겸손하게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리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면 우린 비록 보리떡일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약이에요. 지금 이 미디안 군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두려운 마음,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모든 것을 비약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보고,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 심령이 약하면 조그만 일에도 깜짝깜짝 놀래요. 별거 아닌 거에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도 되게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두려워하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얕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크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들을 비약해서 보시면 빨리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의 좋지 않은 부분이 너무 크게 보인다. 그거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문제가 너무 커서 나는 절대로 이거 헤쳐나갈 수 없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때도 우린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심령의 특징이 이렇게 비약하는 거예요. 보리떡인데 기도원의 칼이다. 여러분, 이 논리가 어떻게 돼요? 저는 보리떡에서 칼이 되는 그 도저히 논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지만 동시에 이 미디안의 심령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비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비약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눈으로 정직하게 바라보고, 큰 문제를 작게 볼 필요도 없지만 작은 문제를 너무 크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통해서 받는 큰 훈련 중에 하나가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밸런스가 필요해요. 때로는 작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만 우리가 벌벌벌 떠는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겨낼 수 있는 문제이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임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조금 안 좋은 소식 들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경험이에요. 경험치가 쌓여야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지만 아이를 낳은 부부가 와서 목사님 저희 큰일 났어요. 아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큰일 났대요. 제가 들어보면은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해 주죠. 집사님
이런 거로 그러시면 안 돼. 이거 괜찮은 거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2주 지나면 목사님 저희 아이 괜찮아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원래 괜찮았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이가 중환자실에 오래 있었고 아파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비약해서 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보리떡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보리떡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여기 믿음의 문제점, 기드온이 보여주는 믿음의 문제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드온의 좀 안 좋은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저도 약간 답답하고 죄송하기도 한데요. 우리 기드온에서 이런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털 시험까지 했으면 최종적으로 확신을 갖고 나아갔으면 참 좋았는데 기드온의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신을 가졌다는 것. 그게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확신을 가졌으면 참 좋았겠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속엔 두려운 마음. 저는 약간 이게 이해가 가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치는 거는 절대로 웬만한 마음으로는 확신이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확신을 얻지 못했던 이 사람이 막상 그 기드온, 그 미디안의 진영, 오늘 말씀 보면 근처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에요. 진영의 중앙으로도 못 들어갔어요. 근처에 가서 들은 거예요. 근처. 얼마나 근처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러다가 귀를 기울이다 듣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겁이 많고 유약한 기드온이 사람들이 말하니까 보리떡이 내려왔는데 진영이 무너졌어. 야, 그 보리떡 말이야 기드온의 칼이야. 이제 우리 미디안은 큰일 났어. 다 죽었단 말이야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드온이 아싸!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 해가지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확신을 갖지 못했는데 사람의 이야기에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니까 기드온 저러는구나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이야기에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죠. 제가 가끔 상담 쇼핑을 다니시는 분들 만나거든요. 이런 분들은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저기 가서 기도받고 또 저기 가서 기도받고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상담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물어봐서 열심히 대답해 드렸는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이야기일 땐 굉장히 그래도 정말 감사하다. 그래도 같은 이야기라서. 근데 다른 이야기 때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제가 그때 참 마음이 은근히 묘합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마음이 불안하니까 찾아다닐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도 내가 그 쇼핑의 대상이 된 것이 은근 내심 좀 마음이 언짢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인간인 제가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방식으로 다가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듣고 또 사람에게 가서 묻고 또 저 사람에게 가서 묻고 또 저 사람을 찾아다닌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지금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받고도 그 사인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침내는 손에 힘을 얻게 되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확신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조언도 좋고 사람이 이야기해준 지혜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을 갖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보리떡과 같은 나를 그 손에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주시는 말씀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보리떡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우리가 보리떡이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보리떡과 같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고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넘어짐도 어려움도 눈물도 땀도 우리 주님 안에서 헛된 것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다 주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리떡과 같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잡힐 때 우리는 놀라운 칼이 되며 놀라운 창이 되며 놀라운 도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일으켜 주시오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땅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보리떡의 가정으로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보리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보리떡이 주여 우리는 보리떡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살아남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보리떡이 놀라운 능력을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리떡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리떡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듯이 나 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불신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보다 주님의 소리가 더 크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소리를 신뢰하기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함을 갖고 나가는 성도를 이 시간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보리떡마다 주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 우리 낮부터 계속되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다시 저녁에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리떡이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작은 보리떡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 보리떡이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자꾸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확신을 주셔도 두려운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보리떡이지만 놀라운 칼이 되고 창이 되고 방패가 되며 주님의 귀한 도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로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